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소욕.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다윗이 계속하여 승리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때는 다윗이 늘 이렇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부터 24절에는요,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 왕이라도 육신의 이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를 두 소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을 받는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요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재난이 닥치고 또 자신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육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요, 영과 육이 갈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갈등을 하지 않고 소욕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영육 간의 이 갈등에서 내가 이기면은, 즉 육체가 이기게 되어지면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이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두 종류의 소욕의 제목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맹주 가드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참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전쟁에 부득불 참가하는 부끄러움을 남기지만은,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다윗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서 같은 동족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얼마나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피해야 하는데, 그러나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방백들의 경계심으로 인하여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서 아기스 왕 뒤에 서 있는 다윗을 본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자가 다윗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하며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우리 후미에서
앞에는 이스라엘이 저들을 쳐들어오고 저들과 싸우고, 또 후미에서는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꼼짝하지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다윗은 이 전투에 절대로 참가시키는 서는 안 된다고 블레셋의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다윗이 이 전투에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심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렸는데 빠질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 참가했건만, 하나님이 다윗이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왕이 되고 나아갈 모든 길에, 순탄한 그 길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아기스의 마음까지도 결국은 이 전투에서 다윗은 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이 전투에서 빠지고 이제 저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그락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요, 놓쳐서 아니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 행복자는요, 죄를 지을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에게 막아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마터면은 사무엘상에서도요, 다윗이 나발이 다윗의 식구들을, 가족 다윗의 일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케 만들었을 때, 하마터면 살인이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피 흘리는 일을 막아 주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지금 이 같은 동족과의 싸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 전투에 참전했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은요, 되어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서 거의 다 완성을 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 득실을 따져서 꼭 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눈동자처럼 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이거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셨고, 현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모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럼 선택하셨을 때에 자격이 충분하냐? 자격이 있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나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했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시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과거도 지켜주셨고 현재도 함께하고 계시고, 미래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 이해가 안 돼서 믿지를 못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무에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 그냥 그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행복자라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좋은 곳, 땅을 얘기해. 좋은 땅에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데요, 아무리 좋은 땅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주면 줬다고 불평, 더 주지 적게 줬다고 불평,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 그래서요, 이 불행자를 행복자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자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이걸 모든 분들이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들려드립니다.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과 영의 갈등 가운데서 영이 이겨야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되기만을 원하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라 자기 의로서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 누리다가 보니까 자격자도 못 누리는 복을 무자격자인 주제의 그 복을 누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격자인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무자격자인 주제에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부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원하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끼면 안 된다, 빼주시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이런 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순간순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이 육은 죽고 영이 이기는 삶, 다시 말해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놔버리면요, 나도 몰래 육신의 본능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깨워서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시 따라,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하여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후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공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비우는 그 사이에 철저하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공격에 참가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어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하여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후였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전하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았는데,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은 곳에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원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요, 공격한다는 그 자체를 들뜨지 마시고 방어를 잘 해야만이.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안 받아도요, 경계에 소홀한 지도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방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데, 아마 그 점에 소홀했었던지 아니면 하여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기스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참전했다 돌아와 보니 결국은 이런 난감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로 다윗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원망을 듣게 되어지고 잠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즉시 용기를 내어 아말렉을 추격했대. 그러니까 문제는요, 누가 와서 그랬는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또 그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니 결과적으로 추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될는지,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데 문제는 누가 추격했는가를 알아야 소문을 물어서라도 그들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무조건 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다급하게 쫓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말렉 사람이 부리던 애굽의 소년이 더 이상 부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 애굽의 소년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애굽 소년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이럴 때요, 내일이 바쁜 상황에 빨리 추격해야만이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 나 자신이 풍족한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급한 이 상황에 내 눈앞에 애굽 소년 하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느냐 하면요, 말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요. 알고 있는 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대로를 내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급한 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앞에 애굽의 한 소년이 죽어간다라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평상시의 삶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소년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었을지라도 귀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죽어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지, 이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 너의 입장으로서는 너희 가족들과 일행들의 가족과 아이들이 참으로 소중하지만은 이 애굽 소년도 부모님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자녀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보고 지나쳐 가버린다면은,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너희들이 그토록 지금 애가 타서 추격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그의 어린 자녀들을 너희들이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나쁘다는 명목을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찾고 있는 가족들,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나도 하나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사람이니까 구제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그러나 숫자도 적고 무명인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한 소년을, 아말렉 족속들이 더 이상 이 소년은 필요 없다고 버리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말렉 소년을 버려놓고 그들은 떠났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결국은 정신을 차려서 되어진 모든 일을 얘기하는 데서 다윗이 알고 하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누가 나를 도와줄 자인지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소년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 있어서의 정말 가족과 어린아이들은 꼭 찾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소년을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가는 그 앞에 죽어가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크고 이게 급하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세미하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정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바람이 부는 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내가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은 바로 깨닫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의 안일에 젖어서 편안히 쉬는 그 순간에 나도 몰래 육신의 소욕대로 치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다윗왕을 통해서요,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육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갈등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하는데 영이 육을 이겨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육 앞에 무참히 패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마는, 다윗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한순간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가 다스리는 나라까지 어려운 재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상둥이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그 말 자체가, 에서는 육으로 사는 사람, 야곱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시작은 에서가 형이니까 먼저 큰 자로서 이기고 있었지만은, 끝내는 이스라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이 결국은 에서를 이기거든요.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정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요,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오로지 말씀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공부에